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큰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서 3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4절을 중심으로 사소한 갈등의 낭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지난 시간에 잘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 많습니다. 거기서 옆에는 이제 지중해를 끼고 있어서 항구가 많고 배로 무역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 기자가 인생을 배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또 배를 보라. 3절에서는 너 말하는 거, 말 그것밖에 못하겠느냐. 내 말에는 내 감정이 실리고 그 감정에는 신앙이 실리고 신앙에는 응답이 실리는데, 내 말하는 걸 보니까 입에다가 고난이라는 재갈을 물려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또 4절에 이해를 못하니까 배를 등장을 시켜요. 3절에는 입을 등장을 시키고, 그 입도 우리가 말을 끌고 다니잖아요. 마차에다가. 그 말을 등장시키고, 그래서 또 배를 보라 그러면서 등장을 시키는데, 오늘 사소한 갈등의 낭비라는 제목은 지극히 작은, 이것이 사소한 겁니다. 지극히 작다. 그죠? 사소한 거. 라틴어 원전 찾아보니까 사소하다라는 것은 인식니피안트, 인식니피안트라고 합니다. 관심을 끌지 못하는, 보잘것이 없는, 무시해도 되는 쓸데없는 말이라고 생각하다. 무시해도 되는 금액을 떼먹다. 그런 거예요. 무시해도 되는 금액을 떼먹다. 그런 것이 오늘 보면 사소한 겁니다. 사소한 거.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있지만 이따 지극히 작은 것을 순서를 나갈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소한이라는 것은 미미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미미한, 쓸데없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저속한 말이라고, 무례하다라고, 야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소한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해줄까? 이런 것이. 그래서 사소한 갈등. 그러니까 이 사소한 거니까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식은 있는데 몸이 안 쫓아가요. 지식은 있는데.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없습니까? 10년 다니면 거반다 성경예와 다 압니다. 베드로 얘기하면 줄줄이 깨요. 물을 걷다가 다른 데 쳐다봤다가 빠진 사람, 그죠? 다 압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 마지막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고 죽은 사람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죠? 그것이 나하고 뭔 상관. 베드로는 그렇게 믿음이 있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어요.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내 피하고 예수님 피는 다르니 내 피를, 여보 내 피를 좀 가려주오. 여러분, 여보야 나 아파 죽겠다, 아까 진기 좀 발라줘, 이러지 않고 여보 이리 와봐, 내 피가 나는데 내 피하고 예수님 피는 달라. 여러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죠?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별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믿음 주면 그 사람은 독재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소한 갈등의 낭비. 갈등 한번 봅시다. 라틴어 원제는 형용사인데 디스코르 디아라고 합니다. 디스코르 디아. 직역을 하면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다. 이게 갈등입니다.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이것이 갈등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사소한 거 하나 시키면 이 갈등이 순종하면 갈등이 없어져서 이 배가 사소한 것이 열쇠라고 했던 키라고 했거든요. 이 큰 배가 아포라는 영수증, 송장, 또 회사 설립증 이런 큰 배가 조그마한 키, 열쇠로 뭐예요? 사공이 운전을 하고 가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응?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말은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합성합니다. 디스라는 반대하다, 부정하다, 분리하다, 제거하다, 분할하다. 플러스 코르라는 명사입니다. 지혜. 그 지혜를 주면 그 지혜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 지혜는 뭐라고 했죠? 고삐를 가로채서 받은 방식을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네. 지난 시간에. 네. 그 다음에 의지를 반대하다. 용기를 반대하다. 용기를 부정하다. 마음의 감정을 부정하다. 마음의 감정을 반대하다. 통찰력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부정하다. 예? 통찰력, 이해력이 코르입니다. 코르. 지혜. 분별을 반대하다. 재능을 반대하다. 분별의 재능을 반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고삐를 가로채다가 푸렌이라고 그랬잖아요. 지혜. 경험에서 터득한 방법. 그죠? 경험에서 터득한 방법. 그래서 여러분 이 사소하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이제 사르밧 과부가 나를 위해서 밥을 지어내거라. 그렇게 사르밧 땅에 가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허용을 해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사르밧으로 갔는데 만난 것이 과부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말씀이 가슴에 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럼 뭐 하느냐니까 이제 밀가루 한 움큼 기름 반병 요걸 해 먹고 죽으려고 나무 삭쟁이를 주스러 왔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자라면 못된 목사네. 다 뺏어가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식물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숨만 꼴딱꼴딱 쉬지. 여러분 그거 한 끼 대접을 하고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대접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마음과 지혜와 분별과 재능이 반대하거나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요. 예배는 드리는데 갈등이라는 것은 뭐냐? 응답이 멀어지는 거. 응답이 멀어져. 왜? 응답은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 문제예요. 적어놓으세요. 응답은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에게 광고해봐요. 사르밧 과부가 하는 행동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는 행동이 엘리야가 옳은 행동인가? 그럼 그런 행동이라면 엘리야가 어떻게 동행해서 죽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왜? 내 신앙은 이런 신앙인데 저런 신앙으로 어떻게 그거를 맞춰갑니까?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를 생각하면 그거 한번 순종하고 쌀독에 기름독에 살림살이에 꽉꽉 채우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순종은 선지자에게 하지만 보상은 하나님이 직접 해줍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뭐 쌀을 만들어갖고 어떻게 그렇게 갖다 줘요? 그러니까 기근이 끝날 때까지 양식을 다 준 거예요. 이게 사소한 갈등이에요. 사소한. 갈등할 거냐 순종할 거냐. 갈등할 거냐.
사소하다고 그랬잖아요. 조그만 돈 떼먹는 게 사소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야,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아, 이 정도 드렸는데 뭐. 그것이 여러분 사소한 것이 내 배라는 인생이, 가족이, 내 집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지금. 조금 있으면 광풍 나오죠? 그 광풍이 뭔지 여러분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어? 그러나 이 사소한 거였잖아요, 그거. 그리고서 다락에다가 올려놓으라고 그래요. 아들을.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이 진하겠을까요? 야야, 미안하다. 집사님 미안해요. 하나님이 집사님한테 얻어먹여야 복이라는데 어떡하겠어. 어? 이 사르밧 땅에 과부가 지금 몇 명이고, 전쟁이 났으니까 과부가 몇 명이고, 굶어 죽어서 몇 명인데, 사르밧 땅에 지금 이름도 없어. 그래서 사르밧 과부야. 우리 그랬잖아요. 순천댁, 대전댁, 홍성댁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어? 말하자면. 응?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그죠? 근데 그 자식이 식물 인간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 댐댐이를 보고 찾아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에 씨앗이 있고 성품이 있고 조건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안 따집니다. 어? 왜? 어차피 죽을 거 한 끼 먹고 죽으나, 지금 안 먹고 죽으나, 대접보고 죽으나 상금이 달라요, 같아요? 다릅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드리는 거나 안 불평하고 드리는 거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근데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불평 엄청나게 해서 안수를 하고 드렸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그 밖에 참 많습니다. 신학생 부인, 그죠? 기름병을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의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남편을 데려가요. 그렇다고 남편 죽으라 소리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전에 깨닫지를 못했냐 이 말이지요.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멸류관이요. 그 왕하 사장에 나오는 신학생 부인은 남편이 멸류관이 되지를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될 때까지, 따를 때까지 그냥 그게 되는 건데, 지금은 기름이 아니고 은혜 받는 겁니다. 다시는 은혜 받는 거.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충분히 받아요, 못 받아요? 받습니다.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하고 주의종하고 갈등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주의종이 갖다 쌓아놓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그 셀라브,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90cm로 십리길을 쫙 깔아놨는데, 하루 종일 갈 길을. 갈등이 있으니까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갈등이 있는 사람은 아멘이 다릅니다. 갈등이 없는 사람은 아멘이 또 다릅니다. 막 기쁘고 감격하고 책임을 자기에게 다 돌려요. 갈등이 없는 사람은. 갈등이 있는 사람은 다 저 새끼한테 돌려요. 그년한테 돌리고 저 새끼한테 돌리고, 나는 아주 고기예요. 어? 그러면서 또 지가 마리아리야 또. 예수님한테 뭐 이걸 적셨대야. 그건 내 생각이고. 저도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안 믿으니까 성품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성품이면 좋은 말이 나와요. 나쁜 성품이면 늘 갈등이 나와요. 갈등이. 그죠? 한두 끝도 없이 예화거리가 많은데 지나가요, 이제. 지나가요. 자, 이제 순서 나갑니다. 사소한 갈등의 낭비, 그죠? 낭비는 뭐죠? 어제 했던 예언이 갈등으로 없어졌어. 왜? 갈등이라는 게 뭐예요? 아멘은 했는데 안 쫓아와. 필요 없으면 여러분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쫓아간다는 게 뭐죠? 같은 감정을 가져. 아니, 나는 열심히 해서 샘을 파는데 저는 매우 고자빠졌어. 이 축복이라는 샘을 얼마나, 이 분열 샘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보면 4절 보니까 또 배를 보라 이 말이죠. 또 배를 보라. 직역하면, 한국말로 직역하면, 재난이
어디서 오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 집 안 되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직역하면 그래요. 에? 이 노, 가이, 타, 플로이야. 그죠? 이 노란 말은 문장 접두사입니다. 지시하는 역할의 불변사, 미완료 중간태인 에이도의 미완료 중간태인데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좀 깨달아라. 내가 환장하겠다. 이 촉구를 나타내는 문장 접두사입니다. 촉구, 감탄사고. 야, 내 집사님이 내 말이 죽을 지경이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아, 왜 이렇게 그게 싫어갖고 그렇게 고생하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여러분, 마음 문을 열어야 믿음을 넣어주지. 믿음을 넣어주는 게 뭐예요? 그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이. 에? 나 같은 건 그 말 들어도 이게 필요해서 믿음이 생겨진 거예요. 왜? 사소한 것이 막 성질내면서 하는 소리가 사소한 거더라고. 그래서 가이라는 말은 또 also 그런 뜻이야. 에? 중원법입니다. 전체 부분에다가 더할 때 중원법이라고 그래요. 이제 봐라. 뭘 보라는 거예요? 배를. 내 지금 환경을, 내 집안꼴을, 내 사명 감당하는 거를, 내 성격을 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조그만 말에 그냥 튕겨쳐 나가가지고 감정이 이완되어져가지고 그거를 아멘을 못해가지고 너 지금 어디로 가는 줄 아니? 광풍 있는 데로 가 너 지금. 광풍이 암이 될지 가정의 도산이 될지 찢어질지, 에? 네가 어떻게 다 돌연사를 할지, 네가 어떻게 망가질지. 그냥 이거 읽으면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와. 그냥 쉬워. 그냥 말을 잘하는구나. 요거만 깨달아. 근데 요거를 제가 억만배 현미경을 들여대니까 너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에? 아니, 뭔데요? 그러면 저건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이타 블로이야. 가이란 말, 형용부사야. 에? 형용부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가 인생을 가는데 지금 왜 고생하는데 좀 자세히 좀 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뭘 믿습니다요. 여러분, 믿지 않고 믿습니다 하면 뭐예요? 방전돼 갖고 주고서 나 충전해줘도 돼. 충전해줘. 꽂아봐. 불 들어올 거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방전되면 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뭐 기도해본들 무슨 상황을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여러분, 물을 채우면 어떻게 되죠? 찰람찰람하구나. 눈이 보여지잖아요. 기도를 하면 여기까지 채워져야 안 채워져요? 나가 막 할렐루야, 막 저 건물들이 막 춤을 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또 채워야 되는데, 박아야 되는데, 믿음이라도 화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말이라도. 그죠? 그래서 타 블로이야. 정관사, 주격, 중성, 복수니까. 정관사는 네가 지금 그 큰 사건, 그 고집탱이, 그 우겨대는 거, 그 음흉한 성격, 그것이 다 블로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배면서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에? 그래서 우리는 바다를 항해하면서 가는 건데, 주님이 항구의 포구의 목적지에서 응답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요.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거기에다가 욥처럼 바람이나 슬슬 봐. 이게 응답이다. 이리로 가. 거슬러서 가야 되는데. 에? 다시스러 가는 배 왔네. 이게 응답인가 봐. 그게 아니잖아요. 에? 자, 그럼 배를 합니다. 그죠? 정관사라는 것은 제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아브라함한테 에리츠 정관사는 너 우상으로 팔은 300억 다 버리고 못 팔은 300억은 다 버리고 땅맞이 논땡이도 다 버리고 가면서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있는데 다 견디고 기근도 올 때도 견디고 누가 쌈을 걸어와도 견디고. 이 정관사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르면 어떻게 참을 수가 있어요? 먹어야지. 에? 그러니까 은혜의 목마름을 채우지를 못하면 엉뚱한 짓을 해요. 논물이든지 반물이든지 시커먼 물이든지 노란 물이든지 다 퍼먹고 설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짓 다 하고 영적으로 설사를 다 하고. 설사하면 여러분 냄새 나요 안 나요? 납니다. 엄청나. 그냥 여러분 정말로 대변은 구스름이나 하지. 진짜 소화가 안 된 거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대장암 걸린 사람들은 냄새가, 방귀 냄새가 엄청 독하대요. 에? 그래서 방귀 냄새가 독하면 검사를 해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미 늦잖아요. 어? 뭐 우리야 뭐 저와 여러분이 고기를 안 좋아하니까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응? 자, 그래서 배를 합니다 이제. 자, 정관사니까 그 정관사며 배는 명사니까 그 사건, 그죠? 네. 그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플레이온인데 플레이온은 흐르는 물에 씻다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니까 구약으로 가봅니다. 잠언서 30장 19절에 보면 오니아라고 합니다. 원령은 어떤 뜻이냐? 만나다, 도달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분 고난을 만나고, 어떤 분 응답을 만나고, 어떤 분 축복을 만나고, 어떤 분 좋은 인연을 만나고, 이것이 인생이에요. 왜? 조그마한 잔소리처럼 오는 그 말의 처방에 이게 사소한 키라니까. 미미한 키라니까. 에? 근데 미미한 것은 어떻게, 나 무시하게 되어져요. 기도라고요? 나도 알아요. 그거라고요? 나도 알아요. 이러고 말고 지나가니까 광풍이 와서 응답이 없는 방향으로 막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구원에서도 실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야고보가 기록한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2장 20절 이하에 보면. 아니 행함이 없으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행함이 없는데 그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아, 기도만 잘 해가지고 써갖고 와서 뭐 엄청나게 한다고 해서 그분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은 저항력을 갖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도 저항하고 내가 유익이 있어도 저항하고. 왜? 육신적인 유익과 영적인 유익을 분리를 해서 육신적인 유익만 있는 것은 세상 겁니다.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고 사명도 좋고 그것이 응답입니다. 어? 그럼 PL형을 봅니다. 이제 PL형은 뭐라고 그랬죠? 능동 강조형. 능동 강조형.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다. 어떤 사람과 우연히 마주치다. 어떤 사람을 붙여주다. 여러분, 이 배라는 인생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어떤 일이 우연치 않게 일어나요. 합격하고 붙고 취직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마다 하는 것만 실패하는 거예요. 나만 갈구는 사람을 만나요. 에? 어떤 사람과 우연히 마주쳤어요. 어떤 사람을 붙여줬어요. 근데 붙여줬는데 늘 나에게 유익보다는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붙여줬으면 어떤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제목처럼 사소한 갈등의 손해 낭비입니다. 그죠? 응답은 사소한 정관사에 있어요. 나를, 정관사는 나를 흥분되고 막 기쁘고 이런 것이 정관사가 아니에요. 부담스럽고 막 상처가 되어지고. 그럼 상처가 되면 아, 내가 요것밖에 안 됐구나 하고 단단해지면 응답이 오는데, 상처를 자꾸 곱씹으면 어떻게 되죠? 심장까지 들어가요. 심장까지. 그럼 심장엔 뭐를 만들죠? 피를 공급하는 기관입니다. 어? 피가 병들면 모든 기관이 병들어져요. 시간을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푸활형으로 재난이 닥치다. 재난이 미치다. 시편 91장 20절. 배라는 게 뭐예요? 푸알형이라는 것은 수동강조형이요.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하니까. 수동강조형은 신적 수동태, 수동형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한 것을, 내가 당하는 거를, 나에게 해당되는 거를 수동태라고 그래요.
나는 가만히 있다가 벼락 맞는 거예요. 왜요?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를 피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왜? 지도자가 그쪽에는 우박이 오고 재앙이 와. 좀 도망가 이렇게. 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에? 에. 그 페엘산으로 도망가. 에? 에. 도망가지 않았어요. 순종하는 그 산이 순종의 산인데. 그러니까 부활령인 수동 강조형이니까 신적으로 수동태는 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강조니까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갑자기 종을 검사했더니까 암이 왔대. 에? 그 전까지 마령도 오고 뭐 달리기도 오고 마라톤도 하고 뭐 뭡니까 이거? 헌혈도 하고 할 때마다 괜찮았는데 수동형으로 강조형으로 탁 나타난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광풍이 온 거예요. 배가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싯파일형으로 기회를 노리다. 왕하 5장 7절. 싯파일형이라는 것은 재기 강조형. 그죠? 재기 강조형. 그러니까 계속 할 때까지 그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재기라는 것은 다시 복귀되고 재기라는 건 다시 복귀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막으면 저거 터지고 저거 막으면 이거 터지고 그거 막으면 이거 이렇게 계속. 예? 예. 그런데 이게 좋은 곳으로 되어지면 그 기회를 노리는 거니까 기회를 노리는 거니까 좋은 거면 큰아들이 잘 되고 작은아들이 잘 되고 둘째 아들이 잘 되고 다 잘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배라는 거예요. 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명으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약속을 비춰서 거기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오늘 말씀에 뭐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전 헬라어로 이 배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적절하다. 시기가 좋다. 그러니까 배에게는 적절하고 시기가 좋게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하지 않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그러니까 작은 키의 말을 듣지 않고 가는 사람들은 광풍에 밀려간다. 에? 네. 그렇게 크고 이 말은 대단히 강한 고난이 내 성격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니까 성격 탓이라는 거에 순종하지 않는 게 이게 참 무서워만 하고 상처만 받는 성격으로도 있지. 에? 그렇게 크고 데리카우타 그렇죠. 데리카우타 온타카이 히포 그렇게 크고 강한 그렇죠. 그렇게 크고라는 말은 형용부사 주격 충성 복수입니다. 이건 지시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지시 대명사인데 대단히 강한 이런 뜻이에요. 집사님 그러다가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부드럽게 말하면 집사님 그렇게 준비 안 하다가 어떡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 가슴에 안 와서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런가 보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도를 나갑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광풍에 밀려간대. 왜요?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길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기서 사공은 목회자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처방을 해줘도 지가 사공이 돼요. 예언해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으면 자기가 영권도 그거는 얼른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왜요? 좋은 건 받고 내 마음에 안 되는 거 안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 벌써 가버렸어. 광풍으로 가버려갖고 갔다는 게 뭐냐? 주의정과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멀어졌어. 멀어졌다는 건 뭐죠? 혼날 건 말 않고 칭찬받을 것만 말하고 적당히 얼버무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분이 왜 저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도대체. 에? 하나님이 도둑질해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받치면 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저렇게 의심하고 불안해하는고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시행을 안 하세요. 아니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시행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꼭 필요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꼭 필요하시길 바랍니다. 에? 그러니까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이 말은 어떤 뜻이냐? 내 잔인한 귀신의 속성이 준비되어 온다. 여러분이 광풍이 밀려오는 것은 이건 거예요. 우리들에게 늘 옆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누가 얼쩡거리느냐? 귀신이 얼쩡거려요. 푹 채들어서 어떻게 되죠? 운명을 바꿔놓으려고. 풍성한 삶에서 조잡한 삶으로, 쫀쫀한 삶으로 이렇게 자꾸 바꿔놓으려고 그래요. 광풍이라니까 얼마나 큰 귀신, 얼마나 이 광풍이라면 큰 고집을 말하는 거예요. 네? 보여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 광풍이라는 건 종교적으로 굳어져 있는 잘못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네? 스케론, 아네몬, 이거 광풍이라는 말을. 종교적으로 굳어졌어, 이미. 자기는 천국 간대. 아주 굳어졌어요. 그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사 안 했다면 누가 어떻게 구원받는 거 예수님이 구원시켜주는 거지. 이렇게 됐다며, 이렇게 붙잡았다며, 놔도 그냥 다 끌고 간다며, 이러면서 행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까진 거 헌금 조금 떼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기가 이 광풍이 한번 몰려오면 귀신이 십사이면 귀신이 좋아하는 말만 해요. 그래서 구역 예배 드릴 때도 귀신이 왔다 갔다 하지 성령님 가만히 묶어놓는 거예요. 성령이 가만히 계셔요. 우리 천국 갈 때만 좀 풀어드릴 테니까 가만히 계시고 난 내 고집대로 그냥 살 거예요. 광풍이 올든 말든 지랄하든 말든 나 이렇게 살 테니까. 여러분 말은 이렇게 하지 않지만 사소한 말을 안 받아들여요. 사소한 말을. 작은 말을. 그지? 광풍은 무엇이다? 광풍. 그죠? 종교적으로 굳어져 있는 잘못된 생각인데 스케론, 아네몬. 스케론이라는 말은 광. 아네몬이라는 말은 바람. 그런 뜻이에요. 스케론이라는 말은 형용사 소유격 남성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광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 어떤 광적? 귀신의 지배받아서. 11조 설교하면 나 교회 옮길까? 교훈적인 설교하면 이 교회는 짜증나? 에? 여러분 예수님이 짜증나면 누구한테 구원받을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그리고 스케론이라는 형용사 소유격 남성 복수니까 광적인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광이라는 말이 고생하다, 잔인하다, 무자비하다, 절름발이로 만들다, 불구가 되다, 신앙에 불구가 되다, 눈이 빠지다, 맹목적이 되다, 근시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다, 고집이 너무너무 세서 굳어지다 이런 뜻인데 자기 고집으로 성령님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돼야지. 여러분 이 시대에 성경 기절만 줄줄줄 읽고 다니지 계시성을 찾아야 돼. 아포칼립토, 아포, 영수증. 아프다는 게 아니라 분리전치사. 분리해서 보호해주다. 해군함대에 영수증을 실어가다. 그죠? 이 사도, 그러니까 이제 해군함대로 선지자가 주의 종이 분리해서 영수증과 그 다음에 현금과 송장을 설립증을 이렇게 해서 줬는데 그걸 안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기 낳는 것을 축복을 해줬는데 안 받는 거예요. 시간 받아들이시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받지 말고 나실 분만 받아들이세요. 그럼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형용사니까 어떻게 되죠? 광풍이라는 형용사니까 고집 있는 대로 이 사람의 아주 머리 끝까지 고집이 찬 거예요. 이제 그게 무슨 뜻입니까? 돼지만 돼졌지 나 그런 방법은 안 할래 이러는 거예요. 사소한 것이 아주 싫다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것이 아주 싫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용사라는 게 뭐냐면 꽉 찬 거예요. 더럽고 어려웠고 힘든 것으로. 이게 남성 복수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어. 소유격이니까 그걸 가지고 살아 지금. 뭘 가지고 살아? 마르다. 스클레로스입니다. 원형은 스클레로스. 스켈로스라는 어머니가 그래서 그랬는데 마르다 말라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물질이 마릅니다. 은혜가 마릅니다. 축복이 마릅니다. 에? 예배가 마릅니다. 봉사가 마릅니다. 에? 이해성이 마릅니다. 다 말라붙어졌어요 이제. 왜? 교회는 다니는데 가뭄이 왔어. 넉넉함이 없어져. 응? 굳고 거칠어 뻣뻣하다. 가혹한, 불쾌한, 참을 수 없는, 위협적으로 대단한, 위험하여 나쁘게 되는, 잔인하고 무자비하니 직역이고 의역은 고생입니다. 고생.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이 광풍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고생에게 밀어붙여요. 그 광풍, 그것만큼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세다는 거예요, 고집이. 그래서 절름발이로 만들다, 불구로 만들다, 눈을 멀게 하다. 이제 절름발이가 뭐예요? 와야 할 교회는 안 오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멀게 하다, 영적인 눈이 없어. 그래서 육신적으로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저 잘해주면 그게 잘해주는 거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잘해주는지를 몰라. 너는 영적인 말을 나한테 하지 마라 이건데 그것 때문에 잘해줬는데 나는 오해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영적인 말을 하면 귀신은 소멸되거든요. 네. 그래서 맹목적이 되다. 근시한. 맹목적이 되니까 멀리 내다보고 주시는 말씀과 예언은 권면은 무시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만 살아도 행복한데. 네? 뭐가 지금 광풍이 되어져서 뭐가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굳어져 있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광풍이라는 말이. 예? 스케론 안에 뭐니 직역하면. 그래서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다. 뼈가 부러진 채로 굳어지다. 뼈가 부러졌는데 맞춰서 굳어져야 되는데 삐뚤어서 굳어진 거예요. 여러분 뼈가 이렇게 부러졌습니다. 딱 부러졌죠? 그럼 이렇게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맞춰져 버린 거야. 예. 예. 이 잘못 맞춰졌는데 굳어졌는데 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영적인 말을 하나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면 암이 오잖아요. 예? 그래서 고집이 세어져 굳어지다. 이게 광풍이야. 아니 그거를 이 방법을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키라는 것은 배는 엄청나게 크고 키는 엄청나게 작아요. 엄청나게 큰 줄 알았죠. 엄청나게 작아요. 그것만 가도 대기만 하면 착각하고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져요. 방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야 큰일 나. 왜? 회개는 큰 손해를 봐야 회개를 해요. 집사님 그거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우냐면 재산이 없는 사람이 회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재산이 있으면 재산 날라가면 이게 회개가 금방 되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은 암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받은 분이 그 암연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사건건 가서 항암 치료해야 되죠. 치료할 때마다 돈 내야 되죠. 에? 왜? 이 종교적으로 잘못된 것을 굳어진 걸로 고쳐주려고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암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데. 에? 여러분 모든 것은 전문가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돌팔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거 한번 고쳤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단연간의 경험이 있어야지. 그럼 아네몬이라는 말은 명사 소유격 남성 복수입니다. 이것도. 광이라는 건 엄청난 고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이라는 것은 명사 소유격 남성 복수인데 명사라는 건 뭐예요? 자기에게 그렇게 굳어졌다는 거예요. 에? 풍이 뭐냐? 아네모네입니다. 아네모는 문장이고 원형은 아네모네. 종교적인 심한 공허함. 잘못된 종교의 경향. 대개의 심한 움직임. 그러니까 이 종교적으로 이 잘못된 경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어떤 경향이 있느냐. 자기 위주로 풀어요, 말씀을. 네. 그러니까 내 위주로 말씀을 풀으니까 어둠의 권세가 오죠. 그래서 밀려가는 것들을 이제 광풍이 나를 그 마음을 막 곡강한 마음을 가지고
내 몸이 밀려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어디로 막 가, 지금. 막 어디로 끌고 가, 막. 에? 예를 들면 시험들 들어오는 게 내가 나오나 봐라고 막 가, 어디로 가. 막 어디로 갔어, 지금. 간 분도 있을 거야, 막. 이렇게 갔어. 에? 에. 그러니까 밀려갔는데 뭐에 밀려가요? 핑계에, 상처에, 이유에, 헝거먼 것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어둠의 권세의 귀신은 꼭 이유를 오해를 시켜서 떼어내갑니다. 그래? 오해를 시켜갖고 막 가지고 가요. 예? 예. 그래서 밀려가는 것들은 에라 오로메나, 동사, 분사, 현재. 그러니까 이게 동사인데 분사인데 언제까지 갈지를 몰라, 이게. 분사니까. 일평생 갈지 조금 있다 해결할지 몰라, 이게. 요거는 이제 깨달을 때 얼른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예? 분사, 현재, 수동태. 수동태가 뭐예요? 내가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말에 덩달아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 말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어둠의 권세 지배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말에 내가 움직여. 그 사람 말에 내가 지금 움직이는 걸 수동태라고 그러잖아요. 행위를 받는 거. 그 사건의 행위를 받아갖고 내가 손해가 엄청나는 걸 수동태라고 그럽니다. 엄청나게 순종해서 축복도 받겠지만 엄청나게 어려움도 당한다는 거죠. 수동태 주격이니까 어떻게 되죠? 문장의 주어의 역할하는 거를 주격이라고 그래요. 그럼 지금 광풍이 밀려간다는 것은 내가 어마어마한 것들을 날려버리고 예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해를 어떻게 하냐면 교회 떠나면 예수님과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이미 교회를 떠났으면 예수님과 멀어진 거예요. 에? 교회를 떠나려면 와서 주의종한테 왜? 담임이라는 게 뭐냐? 이 사람 죽는 그날까지 네가 책임을 지거라. 가이드라는 걸 제시해 주거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한테 다 맡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는 12제자한테 얘기한 거 여러분한테 얘기한 개념. 작은 신이다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작은 신이다. 에.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그래. 너희들은 작은 신이다. 선한 목자를 하면서. 에? 에. 수동태 주격 중성 복수입니다. 중성이니까 뭐예요? 의견이 별로 없어. 아니라고 하면 귀신이 안 들어올 텐데 길이야. 그냥 나도 몰라. 긴가 민가가 뛰어지. 그러면 끌고 가는 거예요. 에? 내 의견이 아니다. 그러면 끌고 못 가요, 이거를. 내가 이것만큼 헌금했는데 정신 차려야지. 상금 없어지는데 이렇게 정신 팍팍 차려야 되는데 아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어머나 위험해 내가 불안해 이렇게. 에? 왜 여러분 드리고 불안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로 살아가는 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관이 흔들려 버리니까 이 시간에 말뚝을 받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성이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확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오리무중이라는 거예요. 에? 그럼 원령은 엘라 우노라고 합니다. 귀신이 귀신 들린 자들을 어떤 곳으로 몰아갔다. 이것이 밀려가는 거예요. 어? 귀신이 귀신 들린 자들을 어떤 곳으로 몰아가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 친구들을 삼가 잘 선택하고 사귀라고 그랬는데 꼭 이상한 행동하면 이상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변명을 해요. 잘 나가고 진실하고 똑똑하고 하나님 앞에 영권 있고 의롭고 이런 사람을 가서 비교하면 그 사람은 귀신한테 지배받지 않은 사람이지만 막 이상한 사람을 이끌고 들어오면 이미 그 사람에게는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생각에서. 어?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간 사람들은 엄청나게 말도 거짓말을 크게 하고 힘도 세고 산만하고 이래요. 어? 막 발도 떨고 이래요. 이게 왜 떨겠습니까, 이게? 에? 아니 노래하는 찬양하면서 떤다는 거, 아 저분 율동하는구나 이러지만, 에? 에. 잘못하면 기도하면서도 떨어요, 이게. 에? 에.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 들린 자들을 어떤 곳이 보겠어요? 망하는 거에, 패망하는 곳에, 지옥 가는 곳에, 불평하는 곳에, 불만족에, 질병에, 나쁜 곳을 막 끌고 가는 거죠. 에? 에. 그다음에 귀신의 힘으로 뭐라? 유혹, 위협, 불만으로 몰고 갔다. 이게 밀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동태니까 어떤 사건에 내가 고연히 그게 지배받아가지고 그렇게 내가 그 사건의 그 해석을 잘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 사건에 지배받아가지고 행동을 내가 하는 거예요. 사건은 귀신이 했는데 고연히 왜 내가 춤을 춥니까? 그죠? 그 고연히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것으로 운전하나니 그런 뜻이죠. 얼렁얼렁 불러야 돼. 지극히 작은 것으로. 그럼 여기 뭡니까? 자신이 원하지 않는 말로 처방해 주면, 그죠? 자신의 원하지 않는 말로 처방해 주면 이런 뜻이에요. 메타게타이 휘포 엘라키스토우, 그죠? 메타게타이는 말은 운전하나니 이런 뜻이에요. 동사 직설 현재 수동태. 동사 직설 현재 수동태. 자, 수동태는 뭐라고 그랬죠? 주어가 행동을 받는 경우, 그 사건이 나타났는데 내가 그냥 행동을 받아야 돼. 소유격 3인칭 단수 그가, 그죠? 원형은 이제 메타코입니다. 메타코. 메타 플러스 아고, 그죠? 메타는 뭐라고 그랬죠? 관계전치사. 관계 플러스 아고는 인도하다, 체포하다. 그래서 고전 헬라어 가면 어떤 겁니까? 이게 운전이 관계를 바꾸다. 관계를 재조정하다. 운전이 그런 거예요. 집사님 마음을 열어. 이게 운전이에요. 에? 이게 운전이에요. 어떤 마음을 열어? 지극히 작은 게 뭐예요? 사소한 거로. 에? 보잘것없이 대해줘도 보잘것없이 없는 것을 시키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으로 운전하는 거예요. 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은 제가 몇 년인데 이런 걸 하는 거야. 이러면 여러분 안 열린다는 거죠. 안 열린다는 거지. 에? 메타라는 관계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전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운전이 되어져요. 아까 뭐 기분 나쁘는데 해줄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악오라는 것은 인도하다, 체포하다예요. 좋게 하면 인도하고 완전히 관계가 좋은 자식은 체포해 갖고 가는 거예요. 왜? 자식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그것도 큰 자식은 못해. 에? 조그만 자식들은 그러잖아요. 어? 조그만 어린아이들은 너 왜 성경을 안 썼니? 종아리 걷어라. 성경 안 쓰면 몇 대 맞는다고 그랬지? 10대. 에. 그럼 융통성이 없는 10대 그냥 맞아요. 자렇게 3대만 때려주세요. 그건 조금 지혜 들어간 놈이야. 그 다음에 하나도 때려주지 마세요. 10번 쓸게요. 그죠? 10번 쓰다가 거듭이 나요. 그런데 귀신 들어간 놈들은 성경 쓰는 걸 그렇게 싫어하니까 그냥 몸으로 때우자 하는 거예요. 그냥. 아, 때리세요. 그냥 때리세요. 마음껏 때리세요. 그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때리다가 울든지 힘이 빠지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지. 왜 울어요? 자식이 아프니까. 왜 지쳐요? 힘이 떨어지니까. 벌써 어둠의 권세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것이 운전이라는 거예요, 운전이. 그래서 방향을 바꾸다. 관계를 회복하다. 관계가 회복된 결과. 이것이 운전인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 신앙의 관점을 바꾸다. 여러분 신앙 관점이 잘못돼가지고 고집스럽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다고만 싫어하실 것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성경은 그래도 자기가 100번 읽었대요. 그리고 5대째 신앙생활을 한대요. 이게 신앙이 오래되어지면 닦아놓은 환경이 편안하기 때문에 연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연단을 왜 주십니까? 위기 관리를 하라고. 그죠? 그래서 로 엘라키스토 지극히 작은, 그죠? 롤은 소유격입니다. 전체사. 롤은 우선 방향성, 그죠? 휘포라는 전체사는 방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긴급성보다도 방향성. 방향을 지금 배가 방향을 잘못 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오늘 보면 엘라키스토 형용사 최상급 소유격 중성 단수입니다. 지극히 작다는 것은 최상급이니까 이거는 이거 더 이상은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할 때는 지극히 작다는 게 뭐냐면
열쇠가 지극히 작은 것으로 이 큰 배를 이 배에 몇 억 배나 되는 이 바다에서 잘 가게끔 말해주는 것이 뭐다? 사소한 말이다. 에? 에. 형용사니까 정말로 상대방의 형용하기는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죠. 엘라키스토스라고 합니다. 엘라키스토스, 미크로스라는 어근에서 되었습니다. 미미하다, 보잘것없다, 사소하다. 고전 헬라로 가보면 이 지극히 작다라는 말은 충분한 신의 도우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가난한 자. 이것이 지극히 작은 거예요. 충분한 신의 도우심, 충분한 거니까 충분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지휘 영향력이 낮은 자, 관심을 끌지 못하는, 보잘것이 없는, 무시해도 좋은. 여러분 뭐라고 이렇게 처방해주면 무시해도 좋은 것이 어떤 거예요? 열쇠예요. 열쇠. 예. 열쇠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르밧 과부에게 야, 너 나부터 해줘라. 내가 배고파 죽겠다. 에? 그럼 요즘에 민주주의고 교회 민주주의들어서 가만히 투표를 해보면 엘리야 목사님은 나쁜 목사님이에요. 그죠? 그 성도를 위해서 거기서 금식을 해주던지 그래야지 어떻게 그렇게 먹고도 죽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형편없고 자식이 식물이 인간이 돼서 그런데 그렇게 야박하게 그거를 그렇게 뺏어 먹는 목사가 어딨냐고 그렇지. 옛날에 그래서 부흥사님들이 저 가난한 집사님한테 30만 원짜리 양복을 해서 입어라. 그래야 그 집이 부자 된다. 이 음성을 들었는데 그 사람 시험 들었잖아요. 다른 교회로 가려고 이제 하다가 새벽에 나와서 한번 기도 나와줘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하나님이 진짜로 30만 원짜리 해달라고 해서 입으면 부자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시험 들어갖고 교인도 몇 명 되지 않는데 떠나가려고 하니 이것이 어떤 일입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해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죄종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넓고 넓은 이 큰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려고 그러십니까? 귀신의 포커스로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영 맞아야지 당체. 에? 당체입니다. 당체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 이 불안한 조국에 헌금을 바치라고 서원을 하고 했는데 이게 그 당체 불안해서 바칠 수가 있어야지 이거를. 신속 정확하게 바쳐야 되는데 꾸물꾸물하니까 안 믿으니까 불쌍한 자가 되는 거죠. 에? 금방 말씀했죠. 무시해도 되는 금액, 그죠? 쓸데없는 말이라 생각하다. 그죠? 변변치 않고 천박한, 저속하고 무례한, 삼배로 야비하게 행하는 원령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패들이 오우, 호포우 안해, 그죠? 이것은 지혜의 힘을 빌리려면 이런 뜻이요. 어디서 고난이 오며 어디로 가는지 이런 뜻이에요. 지혜의 힘을 빌리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키란 말이 열쇠란 말이죠. 명사 소유격 중성 단수. 그러니까 이 키를 소유하고 다니면 불안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주의종을 소유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주의종하고 경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의종하고 경쟁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명사소유격 중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키는 많다 적다 하나다. 단수는 하나예요. 쌍수는 둘이고 복수는 셋 이상이고. 그러면 페달리온이라고 그럽니다. 키는 페달리온. 페돈이라는 노새깃, 노새날 그런 뜻이에요. 이 노새날이란 말은 왕래하다, 교제하다, 치리받다. 아니 키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갖다 끼워야 되는데 이게 교제가 안 돼야지만 어떻게 꽂겠어요 이거를. 교제가 안 되면 내가 할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힘을 빌려주다, 강요당하다, 간섭하다, 부적절한 의견, 이런 것이 킵니다. 네?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부적절한 의견이야, 저 말이.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어. 네. 그런데 이것은 그 말을 들어야 어떻게 되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촥 하고 어떻게 되죠? 발동이 걸렸죠. 그 다음에 간섭을 해야 돼. 강요를 당해야 돼요. 왜 왔냐고. 그런데 강요를 당할 때 어떻게 하죠?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나는 늘 그렇게 살으라니까, 어둠의 권세는. 에? 평생 그렇게 벌어먹고 평생 그런 환경에서 평생 그렇게 살으라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뭡니까? 운전이 뭐라고 그랬죠? 방향을 바꾸는 거. 에? 성품의 생각을 바꾸는 거. 신앙의 관점을 바꾸는 거. 그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힘을 빌려주는 것이 열쇠예요. 정보죠. 집사님 요렇게 해요. 요렇게 하면 된대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것을, 그 열쇠를 그대로 갖추고 가야 맞춰 이게 열리는데, 내 뜻대로 맞춰봐. 우리 문 옆으로 됐듯이 저쪽의 열쇠처럼 이렇게 맞추면 안 열리잖아요. 내 승질대로 해봐야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 큰 나의 인생, 큰 나의 꿈, 큰 나의 행복, 이런 것들이 요 자그마한 주여주의 처방이 열쇠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힘을 빌려갈 수도 있지만, 강요당할 때, 간섭받을 때, 부적절한 의견을 받을 때 기분 나빠하면 열쇠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어가 되질 않고 목표점을 빛나서 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이 열쇠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구별하여서 잘 받아들이셔서 오늘도 기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